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집회는 두 번째 날 저녁 시간입니다. 횟수로는 세 번째 되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장신대 총장이신 임성빈 목사님 모시고 시드니영락교는 38주년 기념 창립 사경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인과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아멘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시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되게 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응답을 하며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먼저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예를 실제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딱 중간이잖아요. 5번 내용적으로는 어제 저녁, 오늘 새벽, 오늘 그리고 내일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5번인데 오늘이 딱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되면 중간고사를 학교 같으면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험지 준비되셨죠? 우리가 이제 첫 번 말씀이 뭐였습니까? 신앙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번 그냥 이렇게 마음이 막 뜨겁고 한번 그렇게 뜨거운 체험을 하거나 뭐 마음에 어떤 감격이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철이 들어가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듯이 신앙도 다 이렇게 여정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예배인데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예배라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입술이 변해서 언어가 변하지만 입술로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술로서의 예배, 립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몸으로서 하는 예배,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중요하다. 근데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시간적으로 따지면 일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은 일요일만의 주인이 아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때를 따라서 모여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어디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머무는 그곳, 사실 우리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되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머무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인 것 같지만 사실 가정에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 몇 시간 머물어요? 진짜 많이 머무르는 건 일터예요. 일터. 그래서 일터에서의 신앙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터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과제 중에 하나죠. 일터에서도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가. 특별히 또한 가정에서도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가. 이거 동네에선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이제 얼굴을 확인했잖아요.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죠.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예. 예. 뭐 나름대로 상황이 있겠지만 요 정도 상태는 괜찮은 거예요. 제가 가진 얼굴 가운데 그래도 제일 괜찮은 얼굴이에요. 제가 이 정도 얼굴을 집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면, 일터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면, 동네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유지할 수 있다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내 가정, 내 일터, 나의 지역사회, 내가 만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꼬람대오, 우리 중창단이 있다가 쓰잖아요. 이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선 우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예배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다. 이거는 예배 시간은 우리의 삶을 아주 농축해 놓은 거예요. 농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또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왜?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봉헌을 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고 이런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신앙의 보통 일상의 삶은 뭐냐? 요 압축된 예배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져서 그것이 하나하나 삶으로 나타나는 것,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디서나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오늘 아침까지 이제 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진짜 좋은 선생님은 반복 안 하고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 상태를 고려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예배를 하는 자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거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일상에 나가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어찌 보면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보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사람은 거의 98%가 신앙인들이에요. 신학생, 교수, 직원. 그래서 약간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과 점심에 만나는 사람들과 저녁에 만나는 분들이 정치적 성향은 달라요. 문화적 성향도 좀 달라요. 제가 새벽에 만나는 분들은요, 새벽에 만나는 건 신학생들이랑 만나니까 젊잖아요. 젊은데 그 끝나고 바로 조찬 미팅에 가면 이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좀 연세 있는 분들이랑 어느덧 저도 그분들이랑 자꾸 만나게 돼요. 그러면 정치적 성향도 정반대예요. 예? 그리고 낮에 학생들 만나면 또 정반대예요. 또. 그리고 제가 밤에 만나는 사람들은 또 반대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우리가 맨날 같은 사람들만 만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만나는 분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이에요. 제가 때로는 이렇게 일상을 나가서 예배하는 분들을 보면 참 좀 죄송스러워요. 저는 좀 미안해요.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중세 성에 사는 영주 같아요. 성에 딱 있으면서 이렇게 그 전쟁할 때 보면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딱 다리를 이제 해자 위로 내리면 다 앞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다리를 걷어 올리고 위에서 보면서 왜 저렇게 못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전쟁 끝나고 들어오면 왜 그거밖에 못했어? 라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만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너무 먼저 잘 아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시험을 받으러 가셔요. 근데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그 직전 마태복음 4장 1절 전의 말씀, 원래 성경은 3장 4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죠. 원래 성경은 통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통으로 읽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읽기 좋게 나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자꾸 나눠보는 것보다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4장을 이해하려면 3장을 봐야 돼요. 근데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 시험을 받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성자 위에 임하셨어요. 성자, 성령. 그리고 그 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소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리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삼위일체 현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정도면 영화로 보면 클라이맥스.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애들 말로, 요새 애들 말이 아니지만 옛날 애들 말로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땅에 나타나신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해서 진짜 막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감격하고 한 그 순간, 신앙의 체험을 한 순간, 그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떻다고요? 만만치 않다고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 그런 기쁨이 있으면 만사형통 다
이제 그 다음에 삶은 그냥 만사형통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진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사건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듯이 우리에게도 일상의 예배를 드리며 살려면, 일상에서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살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유혹이에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참 절박한 필요를 충족시키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일생 따라다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어떤 때는 뭐 좀 그런가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아닌가 했다가 나중엔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귀신인가 했다가, 그런데 마귀는 첫밤부터 알았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아는 거에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코 지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다 그래도 그게 진짜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는데 그 다음에 조건을 붙여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어찌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일단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세상의 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것은 뭐냐? 경제 문제를 해결해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거보다 앞서서 당신의 문제부터 해결해라. 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여러분 금식들 자주 하셔요? 금식? 저는 뭐 컴플렉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큰 컴플렉스가 하여튼 한 두 가지는 큰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순교의 컴플렉스. 순교. 저는 신학교 갈 때부터 제일 자신 없는 게 순교.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순교의 컴플렉스. 근데 막 저는 이제 신학교 일찍 갔거든요. 대학을 갔는데 우리는 잘 졸업을 할까? 내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 그게 좀 의문이었는데 우리 친구 하나는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이제 부산이 약간 액센트가 세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반장을 했는데 수업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면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순교하게 해주이소. 우리는 뭐 신학교를 제대로 다닐까 말까. 내가 잘 졸업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목사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그 수준에서 헤매는데 이 친구는 순교하게 맨날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순교. 그래서 아주 순교에 대한 컴플렉스가 지금도 있죠. 사실은 조금 남아 있어요. 과연 진짜 순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볼 때마다 이 뭐 게슈타포들이 독일군한테 잡혀서 막 고문당하거나 이 독립투사들이 잡혀서 일제 때 고문당하고 이럴 때는 항상 괴로워.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너 배반할래 안 할래? 그럴 때 과연 내가 그걸 고문을 견뎌낼 수 있을까? 차라리 그냥 한 방으로 믿을래 안 믿을래? 한 방이면 내가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그 고문을 할 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순교의 컴플렉스가 뭐 지금도 좀 살아 있어요. 아직도 있죠. 그게 과연 내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순교하겠다는 사람 쳐놓고 또 제대로 순교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순교자라는 옛날 소설도 있잖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김은국 씨 소설에도 보면요, 평소에 순교하겠다고 또 이렇게 막 하던 사람 쳐놓고 순교를 제대로 한 분들이 또 없더라고요. 또 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또 너무 위로가 되면 안 되지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순교하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것도 약간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아직 끝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맨날 순교하겠다는 친구가 하루는 또 이렇게 희망을 좀 주더라고요. 우리가 대학 때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뭐 계속 그때 나라가 어려웠으니까 뭐 맨날 대학 데모들 하고 막 이러고 막 이럴 때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했는데, 하루는 우리가 다 거의 그 대학생들이 감옥은 아니고 그냥 잠시 이렇게 좀 유치장 같은 데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순교 안 되는 친구가 이제 그때 반장이었으니까 제일 먼저 들어갔죠. 그때 우리는 그 친구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순교하겠다 그랬으니까. 근데 거의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그러니까 제일 충격받은 거는 그 친구고, 우리도 그 친구 못지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도 묻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거지? 그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우리는 뭐 이렇게 큰 시국 사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작은 해프닝으로 이제 했는데, 이 친구는 반장이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거에 있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취조실에 들어갔는데 깜깜하더래요. 깜깜한데 불빛이 이렇게 쫙 비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불빛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책상을 확 미는데 여기 확 닿으면서 종이를 탁 뒤누면서 사인해! 그러면 따기를 하는데 딱 때리더래요. 그래서 예! 그리고 사인하고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이 약간 허무하다 그럴까? 그래도 우리의 호프인데, 우린 못해도 이 친구는 뭔가 그래도 버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야, 이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뭐 이걸로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순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뭐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나왔던 분의 간증을 보니까 그분도 그 순교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굉장히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순교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야, 텐붐아, 너 학교 갈 때 엄마가 그 기차표를 언제 주냐? 가기 전에 주지 않냐? 하나님이 네가 순교하는 게 필요하면 그때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무 미리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나중에 큰일 하려고 너무 참지들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순교한다는 자신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작은 일에서부터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실천을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주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순교도 여전히 숙제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일상의 생활에서 그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금식도 진짜 어려워요. 금식,
몇 번 해보셨어요? 제일 오래 하신 분.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저한테 스트레스 주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저는 금식을 39일 했습니다. 왜 39일이냐면 원래 40일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40일 하셨는데 내가 40일 하면 교만해질까 봐 39일만 했습니다. 이런 분들 만나면 진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저는 금식 진짜 잘 못하거든요. 뭐 하루 이틀 하면은 막 성질이 날라 그래요. 막 힘들더라고요. 금식 기도원 한번 갔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 배고픔을 참는 게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고상하게 먹을 것도 나누고 뭐 더 드시죠 뭐 이러지만, 진짜 보니까 금식의 상황, 아니 뭔가 좀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 먹는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금식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런 것들의 체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이 됐던 게, 이 말씀을 더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됐던 게, 제가 이제 뭐 고생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는데 제가 한 고생은 그냥 군대 가서 훈련 받은 거예요.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요, 저는 군목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제 병사들 받는 훈련을 광주 상무대에서 85년도에 이제 이렇게 몇 개월 받았어요. 근데 훈련을 받는데 막 훈련이 그 사람이, 제가 갈 때는 미국에 1년 이제 교환 학생 갔다가 왔고, 그다음에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군대를 장교로 이제 군목으로 가면서는 그냥 갔겠어요? 그래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병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갔죠. 그리고 부대는 이왕 가려면 아주 어려운 부대를 가야 되겠다. 주님, 이왕이면 뭐 해병대 내지는 특전사 같은데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딱 하루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아유 주님, 특전사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부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틀 딱 훈련 받고 나서는 그냥 참 뭐 이웃을 섬긴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로구나, 내 몸 혼자 건사하기도 쉽지가 않구나 하는 거를 절감했어요. 남을 사랑하고 뭐 남을 돌본다는 게, 자기가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가 뭔가 이게 뭘 할 수 있어야지, 자기도 일상을 살기가 어려운데 뭐 갑자기 바느질 하려는데 뭐 이름표 뭐 이렇게 바느질로 꼬매려는데, 제가 그걸 배워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배우려고 그랬더니, 그때 우리 군대 갔다 온 그 친구가 아주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 거 배워갖고 가면 무슨 재미가 있냐, 가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괜히 그냥 허세, 그러지 뭐. 그러고 그냥 갔다가 첫날 뭐 나눠주면서 이 바느질을 하려는데 너무 급하니까 빨리 하라고 막 그러니까 뭐 대강 꼬매긴 꼬맸는데 잘 이렇게 바느질 실도 안 들어가고 대강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옷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여튼 뭐 첫날부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진짜 힘든 거로구나, 내 몸 하나 건사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서야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훈련을 하는데요, 각계 전투 훈련이라는 게 기억이 나는데 땅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건 하여튼 매 하루 종일 땅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이틀 그러고 났더니 뭐 민족 복음화와 무슨 뭐 그 이웃사랑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아침에 딱 길어 나가면 점심은 언제 주나, 또 점심 먹고 좀 기면 저녁은 언제 주나.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땅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온 집중이 점심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다 실상이라고, 뭐가 밥차가 안 보이는데 딱 오늘 메뉴가 뭔지 알겠네요. 야 오늘 특식이다. 그런데 진짜 그 다음에 밥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밥차가 나타나서 음식을 주는데요. 그날따라 특식으로 무슨 노가리 튀김 같은 게 나왔어요. 튀김이 나왔는데 이게 딱 식판을 들이미는데 저한테 시꺼먼 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가미가 떨어진 거예요. 아가미가. 그 많은 그 살코기 노릇노릇한 것도 있는데 아가미가 떡 떨어지는데 제 마음이 막 시꺼매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시꺼매지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그때 제 영성이 최대한의 영성은 뭐냐면 그걸 나눠준 인간을 안 보는 거예요. 그 배식당번을 보면 미워질 것 같아 갖고 안 보고서는 그러고선 옆으로 식판을 옮겼는데 깍두기를 주는데 딱 보니까 6개, 7개 줬나 6개 줬나 옆을 딱 보니까 13개인 거예요. 그게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인간들을 안 미워하려고. 그게요 굶지도 않았고 그냥 군대 간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까지 깍두기 몇 개 그냥 더 드세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전 줄 알았어요. 그 인격이 전 줄 알았거든요. 나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끼도 굶은 상태가 아닌데도 인간은 자기에게 조금이나마 손해가 되면 그냥 못 견뎌지고 미워지고 이런 게 저라는 것을 그때서야 저는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그 군대에서는 수양록이라고 일기를 쓰게 해요. 수양록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내 안에 그래도 좀 의의가 있지 않아?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경험을 통해서도 나의 나됨이 진짜 별 볼 일이 없구나. 깍두기 몇 개의 인간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 생선 노란 거 안 줬다고 살코기 안 줬다고 인간이 미워지고 이게 인간이로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그 인간으로서 참된 인간으로서 오셔서 그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이제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거든 뭐 남들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거창한 거 하기 전에 당신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배고프신데 떡으로 해결하시오 라는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도 이 경제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오죽 경제 문제가 심각하면 이 떡의 문제가 심각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 뭐가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새는 배가 부르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뭐 스피리추얼 뭐 영적인 양식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데일리 브레드 아니에요. Our daily bread. 매일매일 먹을 빵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이 가난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5,000명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갖고 다니는 사람은 오병이어 그 소년 하나였을 정도로 아이 하나였을 정도로 굶주린 상태였거든요. 핍절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의 필요와 이 백성들의 필요, 민족의 필요를 충족시키세요. 그건 뭐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빵의 문제입니다. 돌들로 떡을 만드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뭐라 그러시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매력은 뭐냐면
떡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떡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떡이 필요 없고 오직 영적인 것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최대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예? 영적인 지혜만이 중요한 거지 물질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최대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야,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물질이라는 게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신약의 하나님,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적인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신앙인들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영적인 게 중요하니까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일들을 안 했어요. 왜? 곧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뭘 일을 해? 그냥 사는 거야. 영적인 걸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너희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게 다 영지주의자들의 그 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요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이 세상은 다 썩어질 세상이고 다 그런데 뭐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냐. 우리끼리 영적인 삶을 살자.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들 같아요. 그래갖고 막 영적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뭐냐?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늘만 만드신 게 아니라 땅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이 딱 나와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시지 않아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셔요. 경제가 필요하다 인정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다. 우선순위가. 떡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최근에 저도 이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도전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총장으로 2016년 10월 1일부터 취임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전임 총장께서 제가 이제 임기 시작할 때쯤에 우리 학교 신문사 친구들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불길한 예언을 했어요. 무슨 불길한 예언을 했냐면, 새로 취임하는 임 총장이 앞으로 한 달 내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뜻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당신들이 잘 도와야 된다 이런 뜻인데, 저는 그냥 잠 못 이루는 밤이 온다는 게 불길하더라고요. 그런 밤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한 달이 아니라 곧 잠 못 이루는 밤이 오더라고요. 잠이 확 깨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있고 뭐 해야 될 일은 많고 이런데,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은데 뭐 교회들도 힘들어지고 뭐 갑자기 어디서 무슨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있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일은 해야 되고, 뭐 학생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기숙사에 에어컨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것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갖고 뭐 하겠어요? 성경책을 딱 펴갖고 쫙 읽었죠. 그랬더니 딱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고서 이제 근데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앉아 있다가 주님, 근데 진짜 염려 안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가르치냐? 응? 그렇게 문제 있을 때 일어나서 성경 딱 펴서 딱 해서 마음에 드는 성경 딱 잡아갖고 감사합니다. 너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니까 탁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고서 성경을 통으로 다시 이렇게 봤죠. 그 제가 이렇게 딱 본 성경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좀 보니까 그 앞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습니다, 주님. 그냥 염려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을 하면 쓸데없는 걱정에서 해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 이게 소비 문화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 문화가 커지면요, 모든 게 소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제가 보니까 이제 모든 나라가 거의 그래요. 모든 나라가. 호주도 지금 뭐 급속도로도 소비 문화가 이제 팽창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문화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왕이 누구예요? 여기는 뭐 여왕이시잖아요. 아직도 여왕을 모시죠? 영년방에서는 여왕인데 실제적으로 상징적인 거고, 옛날에는 왕과 여왕이 이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왕이 누구예요? 요새는 소비자가 왕이라 그러잖아요. 소비자가. 그래서 이 많이 소비하는 분들이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조금 소비하는 분들은 대접 받아요, 못 받아요? 한국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짜장면 집에 이제 분식집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먹는 데 가서, 요새는 조금 낮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막 분식집 같은데 이제 짜장면집 가서 여기 짜장면 주시고요, 뭐 우동 주시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귀찮아해요. 짜, 둘, 우, 짬, 맷 하면 그분들이 어때요? 던지세요, 주로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막 그러면 그게 싫어요. 나는 대접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싼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 데 가면 무릎 꿇고 탁 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뭘 드시겠습니까? 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접받으려면 내가 왕같이 살고 싶으니까, 왕비같이 살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써라. 구매력이 높은 사람이 왕이 되는 사회가 소비문화 사회예요. 소비문화 사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구매력이 있으면 좋은 거고, 구매력이 좀 딸리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회예요. 그런데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비 문화를, 사회를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도록 다 이 사회가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욕망이 다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서울에 살 때 여기도 보니까 집 문제가 심각하더만요. 근데 서울 같은 데도 이제
예컨대 막 어렵게 해서 자기 집을 하나 마련해요. 조그만 집을 마련하면 막 그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며칠 가요? 딱 감사하다가 창문을 열고 앞에 동을 딱 보는 순간, 자기보다 큰 아파트, 더 좋은 동네를 보는 순간 목표가 생기죠. 다음 목표. 그럼 또 열심히 경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끊임없이 굴러가면서 그 욕망은 결코 만족되지 않아요. 물질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도록 이 세상이 계속 흘러가는 게 소비 문화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코 자유함이 없어요. 왜?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내가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이생의 자랑, 그래도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하게 살아가려면 내가 차는 어느 정도 차를 타야 되고 집은 어느 정도 집에 있어야 되고 옷은 어느 정도를 입어줘야지 남들이 부러워하고,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 애가 어느 정도 학교는 가줘야 되고 어느 정도 직장은 취직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이 엄청 피곤한 거예요.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근심이 항상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근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없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이 없을 때보다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세상에 신앙이 없이 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사는 거야. 그냥 그게 내추럴한 거야. 인간은 그렇게 경쟁하며 사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며 사는 거야. 인간은 좋은 거 보고 사는 거야. 인간은 남들에게 자랑할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살아갈 때는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도 무지 피곤해요.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면, 내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면, 내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는 게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사실 피곤하다고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좀 해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거기서 해방이 안 돼. 그러니까 고민을, 그런 근심에서는 해방돼야 되는데 나는 왜 해방이 안 될까를 고민하는 나.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할 때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갔는데, 경쟁하며 살아갔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나를 또 고민하는 나. 그러니까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는 뭐 자유하다 그러고 뭐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났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뭔가 너나 잘하세요,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근심은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오는 근심, 세상이 주는 근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오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따라 삶은 끝이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해주고, 이게 사망이고 이거는 찰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주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영생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순간,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뭐냐?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뭐 좀 그렇게 다 못 만족하고 살아도, 그게 다는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런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는 그만큼 자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유해지면 자유해질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근심을 주셔요. 성령께서 다른 근심을 주셔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에게 주는 근심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근심이 뭐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는요, 마태복음 3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굉장한 신앙 고백이에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유를 선언해요, 로마서 8장에. 근데 로마서 9장에 딱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큰 고통이 있고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다.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근심이 옛날보다 더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근심이에요? 내 동족, 내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근심. 예전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근심, 그런 작은 근심이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해방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근심을 주시는데, 스케일 큰 근심을 주시는데 뭐냐? 내 이웃의 구원,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든, 그 나 자신만의 육신의 종력, 그 깍두기 몇 개, 뭐 이런 거 나만 어떻게 좀 먹어보겠다고 하던 그거에서 사람이 이웃,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는 큰 근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게 별로 무섭지 않으면요, 솔직히 물질에서 조금 자유할 수 있고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잖아요.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모든 게 뭐니 해도 뭐니 아니야? 물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자꾸 물질로 갖고 가려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경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더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다 선한 영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악령들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싹 디스토트 해갖고서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첫 번째 시험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세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이렇게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이건 뭐냐? 당신이 진짜 능력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당신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신이 진짜 목사고, 당신이 진짜 장로고, 당신이 진짜 권사고, 당신이 진짜 집사고, 당신이 진짜 교인이라면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남들이 보고 다른데? 그런 거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 목적, 섬김을 하는 목적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나를 나타내기 위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총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조심스러워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야, 내가 이 정도는 돼. 당신들이 총장 제대로 뽑은 거야.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저에게는 항상 동반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야, 나 무시하지 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뭔가를 좀 과시하고 싶어서 사역을 맡을 때는 없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영광은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다. 뭔가 네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너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순수하게 해야 되지. 거기에 자꾸 어떤 자기의 사적인 것들을 넣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두 번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안 되니까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찌 보면 이 세 번째 시험이요 제일 교묘한 거예요.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조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두 번째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거 별로 너무 그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세 번째는요 이거 그냥 절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를 알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걸 아셔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의 문제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나랑 손을 잡자. 그러면 쉽게 가게 해주겠다. 어느 길 대신? 십자가의 방법 대신에 고난과 희생의 좁은 길로 가는 대신에 나와 손을 잡으면 한 번 절을 하면 이 세상을 쉽게 가게 해주겠다는 유혹이에요. 이게 진짜 삶을 살면서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의 길을 갈 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때로 조금 눈 감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라는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다운 신앙인은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정직한 삶이에요. 정직하다는 건 뭐냐? 내가 옳다고 믿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우리가 가장 정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정직하지 않은 유혹을 느끼세요?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센 사람 앞에 서면은 자꾸 그분 앞에 만족하게 그분을 만족시켜 드리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말을 하게 돼요. 나보다 센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교통경찰관. 뭐 이런 분들 앞에 서게 되면 그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맞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게 되고요. 한 번은 좀 오래전 얘기인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차를 주차를 했다가 한국에 이제 요새는 블랙박스가 있어갖고 뭐 그런 일이 없는데 그때는 블랙박스가 나오기 전이라서 이렇게 공원에 주차를 했는데요.
갑자기 차를 빼는데 예배 시간이 돼갖고 후다닥 나와서 이제 이렇게 쫙 차를 빼는데 옆에가 부룩 하고 긁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주차를 이렇게 한 거예요. 바퀴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옆에 차를 확 긁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옆에 차가 색깔이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내려보니까 뭐 앞에 이만한 게 있고 숫자가 굉장히 높은 차예요. 근데 옆에를 제가 이만큼을 이렇게 긁어서 들어가게 만들었더라고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잘못됐다고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필은 왜 내 옆에 세웠어? 다른 주차장도 많은데 이런 비싼 외제차를 왜 내 옆에 세운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좌우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야, 빨리 가. 이런 좋은 차는, 이런 비싼 차는 보험도 인슈어런스도 좋은 거 있을 거야. 다 해결돼. 너는 그거에 비하면 가난하잖아. 상대적으로 가난해. 괜찮아. 가. 좌우를 보니 아무도 없고, 그 상황 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건, 야, 예배 시간 늦었다. 빨리 가라. 그런데 다행히 그 순간에 그보다 조금 더 큰 소리,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너 그래갖고 앞으로 설교하겠냐? 너 강의하겠냐? 요 소리가 그래도 좀 컸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아주 reluctantly, unwillingly, 이제 명함에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명함을 남기고 이제 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궁금하잖아요. 야, 이건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이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전화를, 제가 그 아는 집사님, 공업사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사건을 쳤는데요. 그 차가 뭐 어느 차에 번호가 몇 번인데 앞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집사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주 불안한 정적이 흐르더니 한숨을 팍 쉬시는 거예요. 교수님, 예? 그랬더니 교수님 차 팔아도 안 돼요. 그 말 들으니까 또,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잘했다. 그래도 참 잘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이 나게, 뭐야, 그 사람은 왜 그런 차를 내 옆에 대고 막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도대체? 그건 뭡니까? 저한테는 그때 그 물질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꼬람대요. 하나님 앞에 쓴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물질이 커 보일 때 우리는 그냥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비결, 그래도 생각한 대로, 그래도 믿는 대로 살 수 있는 비결,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크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크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월, 화, 수, 목 지난 대로 계기일식하듯이 하나님이 작아져요. 하나님이 작아지면 작아진 만큼 뭐가 커져요? 세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세상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관건은 뭐냐?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그를 수종드니라.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유혹들이 옵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야, 뭐니 뭐니 해도 뭐니야. 경제가 최고야. 야, 그래도 널 나타내야지. 널 나타내야지. 야, 그냥 목적이 오르면 대강 방법은 해도 돼. 라고 하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기면서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그 외국의 어느 대학을 갔더니 이 그림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이상해요. 좀 영어 표현으로 하면 weird한 거예요. 이렇게 막 기쁘고 좋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할까? 보는데 사실은 그 그림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림이에요. 요 3장 16절 17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수세받는 것을 그림으로 보신 거 있잖아요. 그 찾아보세요.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수세받는 그림들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 그림인데 그 그림을 그린 것을 보고 이렇게 홀리, 아주 거룩하고 이렇게 좀 그런 도전이 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느낌이 이상하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요. 보통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있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은 이 비둘기가 아니라 새가 무지하게 큰 거예요. 허연 새가 성자 예수님보다 더 클 정도로 이 비둘기가, 새가 커요. 그러니까 보기에 기분이 별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별로 이상한 게 아닌 게, 누가 그렸나 보니까 자마이카의 그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도 약간 거무틱틱하고 이 새도 무지하게 커요. 그 새가 왜 커요? 성령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분들은 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조그맣게 그려놓느냐 이거예요. 크다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고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한정시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왜곡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매우 축소시킬 수도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고 어디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시키면 그걸 그냥 그대로만 생각하면 때로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지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그리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려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랬는데 왜 우리한테 그리라 그럽니까? 이거는 그냥 그 교육 목적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옷을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예?
뭐 옷을 안 입으신 전라의 하나님, 발라의 하나님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릴 때 데우스, 제우스를 그릴 때 전라나 발라의 그런 신들을 그렸다고요. 제우스가 데우스고 그게 가세 다 상되는 얘기잖아요. 물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들은 신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옷은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이렇게 양복을 입으셨어요? 통으로 입으셨어요? 통으로 된 옷. 색깔은 흰색. 머리는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손에는 뭐 좀 안 드셨어요? 뭐예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산신령과 같은 이미지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예? 그러니까 뭔가 한 번 잘 보이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한 번 잘 보이면 대박을 뭘 할 수 있는 분으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근데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됐어요. 성경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은 됐지만, 왜? 우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으니까 도움은 됐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계시하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트랜스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남아있냐면 자꾸 산신령과 같은 신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구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약간 신비적이죠. 좋게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데요, 우리가 좋은 것도 많이 갖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너무 의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약간 믿고 보잖아요. 예? 그런 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산신령과 같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하나님, 원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물질도 중요하시지만 물질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때 예수님이 떨어지시지 않으셨지만, 그런 기적을 행하시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거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인 자를 살리시고, 눈 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이런 기적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 왜 이때는 안 뛰어내리시고 나중에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셨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과시하려고 일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했을 때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고 왕을 삼으려고 그럴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을 피하셔서 강 건너로 가셨고,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기도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산신령과 같은 존재들은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을 이루면. 이게 결정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과 산신령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상이에요. 이것은 결코 맨정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야 이러한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저희들 부족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딸과 아들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이제 그 길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이제부터 더욱더 신앙인다운 신앙인,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